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솔직하게 저에게 한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계속 마르는 느낌입니다.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왜냐면은 겉으로 보기에 그분은요 정말로 유쾌한 분이거든요. 또 자신보다 항상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챙길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요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다니면서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늘 웃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속에서 항상 웃음을 지려는 그런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겉으로 보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요즘에 숨이 안 쉬어져요. 그냥 살아는 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못하고, 또 웃어야 할 때 웃는데
공허한 웃음,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웃음.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 평안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의 그 삶이 정말 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견디기 힘들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산더미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런데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니까요, 일이 어떻게 될까요?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는커녕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더 힘들고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면은요,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는 것, 더 붙잡고 내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 계산하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나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내 인생은 이런가 봐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3의 길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버티는 길도 아닙니다. 포기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샘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사야 58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게, 내가 너를 더 견고하게 할게, 그리고 너를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지 어떤 그 메마름, 이 메마름을 참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메마른 인생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샘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왜 이사야 58장에서 왜 이사야 58장에 이런 약속이 나올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는요, 두 개의 나누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고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으로 그렇게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58장은요 단지 그냥 위로를 하게 한 그런 위로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어떻게 58장을 보시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냥 금식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금식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지 금식이라는 것은요 그냥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요 왜 하냐,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금식. 내가 정말 안 먹으면서 내 삶을 바꿀 거야 라는 그런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 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5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형식이 아닌 진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그냥 너의 신앙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럴 때 내가 너를 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샘이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요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한정 지으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으로만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기도가 확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고 문이 내 앞에 길이 확 뚫리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 우리는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어려운데 정말로 홍해 갈라지듯이 그렇게 내 삶의 내 길이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일하셨어요.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도하심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그리고 깊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요 그냥 정말로 내가 잘할 때, 내가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도, 믿음이 강할 때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할 때에도, 상황이 정말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막힐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정말 그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정말로 좋을 때만 하나님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든 순간순간 그 40년이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어떤 그 감정의 그 기복, 감정의 어떤 그 높낮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렇게 반드시 일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배경을 보면은요 더 분명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가 없어질 지경인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 같지만, 니네가 정말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나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경건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너희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하나님은요 그냥 너희들 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려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 위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항상 인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 사건들 막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거대한 그런 표지판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확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뭐 이런 거예요. 운전하다가 마음이 급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앞을 막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국에서는요 보복운전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막 문신한 사람들 막 내려가지고 막 위협하고 막 이런 모습들도 한문철에 뭐죠 그 보면은요 다 막 나오잖아요. 보복운전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한국보다 더 위험해요, 그렇죠? 보복운전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는 거예요. 당신 먼저 가라. 양보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그냥 곧바로 내가 가가지고 너 왜 내 욕했어? 그러면서 곧바로 그냥 대받아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내 숨을 고르면서 그렇게 말을 고르고, 또 남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뒷이야기가 나오려 할 때 입을 멈춰서 덕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흔들려도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야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작은 순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항상 인도하고 계심을요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의 길이요 정말로 불분명하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바라기는 정말 그 내 느낌보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조급함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말씀이 정말로 참 현실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야, 너 이제 나를 열심히 신앙하고 나를 믿으니까 네 메마른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의 길을 확 뚫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메마른 곳을 안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메마른 곳에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도요 지치는 날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요 그 답답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요 눈물 나는 날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광야가 없는 인생,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꽃길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메마른 곳은요 꼭 그냥 큰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 이런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월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은요 일 나가기 제일 싫은 날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날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서먹서먹한 그런 집안의 어떤 그런 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병원 출입이나 아니면은 병원 출입으로 인하여서 날라오는 그런 빌 페이퍼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구서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정말로 마음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다 괜찮아 보이는데, 겉으로 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서는요 왜 내 앞은 이렇게 깜깜하지? 내 삶이 왜 계속해서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지? 하는 날, 그 날이 바로 그 자리가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180도 바뀌어야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직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메마른 상태, 메마른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드셔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마르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휴식을 취해도 회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 휴식을 취해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요 정말로 그래 축하해, 좋네, 그냥 그렇게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위로가 되기보다는 내 영혼이 힘들기 때문에 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가 되고요, 감사가 줄고 그리고 원망과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혼의 갈증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피곤하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육체적인 그런 피곤함이에요. 이거는요 육체적인 피곤하면은요 그냥 잠을 자고 그냥 쉬고 하면은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고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또 일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영혼이 마르는 그런 피곤함입니다. 이거는요, 쉬어도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 가운데 계속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우리 사업장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요, 몸은요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영혼이 더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마를수록 자꾸 붙잡을 거를 찾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내가 사람을 붙잡고, 그리고 계획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컨트롤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게 내 손 안에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장치, 내 안전장치를 더 꽉 쥐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마음은 그럴수록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내 손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손은 한계가 있는데 내 손으로 내 인생 그 전체를 지키려고 하니까요, 결국 몸도 몸이지만 내 영혼이 계속해서 탈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야, 상황 다 해결돼서 이제 딱 끝! 이게 아닙니다. 그게 만족이, 이런 만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런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마음에 무너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은 광야예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에 내가 이 광야길을 내가 걷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그런 만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 영혼들을 그런 만족시켜 주실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인포메이션들, 그 정보를 주어서 만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바로바로 해결해 줄게, 그래서 만족하게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족하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족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내가 상황을 붙잡던 그런 손을요 조금 놓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려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만 그 계산하려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용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거. 주님, 이제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 한마디, 어떤 그 양보 한 번부터 안부 문자 한 줄, 이러한 것들로 그 지쳐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또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요 이사야 58장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58장은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요 참된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만족은요 그냥 단지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위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막 울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거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어떤 그런 감정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요 형식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 금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형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에서
또 이웃사랑이나 이웃사랑으로 또 형식에서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목적의 자리에서 가장 깊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냥 환경의 변화, 하나님 환경을 제발 좀 바꿔주세요. 내 삶에서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 환경의 변화만 기다리다가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만족합니다. 그 만족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그 뼈가 뭘까요? 뼈는요 우리 삶의 기둥이에요. 제 삶의 기둥입니다. 내면의 뼈대입니다. 그냥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허리를 한번 아파 보니까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대가 무너지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은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크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요 그냥 겉의 문제들, 우리가 처해 있는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그냥 잠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기둥, 그 뼈를 다시 세워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물된 동산처럼 회복시키시고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겨우 이거 하나 잘 막았어 한숨 돌리는 사람으로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런 또 다른 그 숨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참된 금식은요 결국 이런 삶인 거예요. 눌린 자를 풀어주고 줄인 자를 나누고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삶.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그냥 나 혼자 그냥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위로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았으면은요, 내가 그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하는 겁니다. 또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르지 않는 그 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에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안부 문자 그냥 한 줄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른 마음에 단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요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그냥 작은 도움 하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 한 번이 그 가정에 공기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샘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속 타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제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발발해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속은 오래전부터 메말라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마음도 참 아프죠. 함께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주님 이 영혼을 정말로, 이 가정을, 이 사업장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의 그 삶이 정말 그 메마른 것 같아도 그 메마름이 끝이 아니,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요, 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그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리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내면을 정말 다시 견고히 세우시고, 또 여러분의 그 가정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일터와 교회가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생명에 흐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이 한 주에도, 그리고 또 그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마다 실제가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